우리가 참 인사합시다. 이사야서는 어떤 축복이 담겨 있냐면요, 남은 자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남은 자의 영답 누립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은 자, 그게 이사야서에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기도 하죠. 오늘 찬양 우리가 들었듯이 물론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별 할 일 없는데 그냥 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첫 번째 난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축의 첫 번째 다 죽었어요. 완전 큰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왕이 너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얼떨결에 나왔죠. 왜 피 발랐는데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막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어디 앞에 딱 세웠어요? 홍해 앞에 세웠어요. 홍해 앞에. 아니 얼떨결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때마침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왕이 군대를 끌고 따라오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거든. 노예였는데 풀어주니까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왕이 마차를 끌고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뒤에서 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과 뒤 갈 데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80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뭣도 모르고 피 바르고 나왔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해방이다. 룰루랄라 나왔는데 당장 다 홍해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까지 빠져나왔느냐. 여기서 장사 지내게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사실은 안 좋았는데. 그래 이제 그때 모세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에요. 저 찬양이. 저 찬양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그렇잖아요. 앞뒤 뒤도 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 오늘 좀 잠잠히 있어라. 불신앙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구원을 베푸시리라. 구원을 베푸시리라. 오늘 본 저 애굽 백성은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홍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예배 올 때 우리 심령들이 다 있잖아요. 예배 올 때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왔습니까? 그렇죠. 얼굴 보니까 별로 감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조금 위기가 많아요. 위기가 많고 험난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얼마나 잘 드렸는데 내 삶이 여전히 이렇게 왜 팍팍합니까? 원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맞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수많은 갈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어진다. 그 조건은 우리에게 맞는 조건이지만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렵고 형편은 무너지고 그거 우리에게는 맞는 조건이 맞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맞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상황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답을 주기를 원하실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그 언약에 잡히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의 인생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그냥 막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홍해를 가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그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믿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향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이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응답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광야, 가나안 땅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지게 됩니다. 그 말은 광야에 있는, 앞으로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광야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렇게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만난 인물이 누구냐라면 기생 라합입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가나안 땅까지 퍼졌어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포기한 상태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믿음이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가 됩니다. 요단을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단강 갈라놓고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을 취해라. 탑을 세워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믿음이고요. 그렇잖아요. 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탑은 너희들의 후세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갈랐다. 그 증거로 후대들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계기가 되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뭐 체험해야 돼요? 예배 나오실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매번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예배 때마다 체험하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진짜 응답. 자, 오늘 이사야서 2장인데 이사야서의 전반부는요, 맨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심판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심판. 여러분 심판 받는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이사야서 전반부가 무슨 얘기냐면 맨날 심판하는 이야기라, 하나님이 때려부시겠다는 이야기라,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맨날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이게 심판이 어떤 의미일까? 근데 제가 이 이사야서 2장을요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니까요. 심판, 여호와의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든 높아진 것 다 멸하여진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이제 그 내용인데 저는 조금 몇 가지 응답들이 서럽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심판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어떤 의미가 심판이겠느냐? 오늘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서론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겠지. 맞잖아요. 말씀이 도구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창조 원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이걸 벗어나면 불행이라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뭐 했다? 창조하셨다. 우리 피조물에게 설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내가 창조하였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움직여진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6일 동안에 모든 이 땅의 만물을 만들고 6일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조건을 완벽해 놓고 마지막 날 딱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아멘. 여러분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대신하도록 우리를 대리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인간은 뭐 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장 28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그럼 그 복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모두 다 주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 그게 창조 원리.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거 빼놓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봐야 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보고 저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보고 저거 원숭이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저기 지금 비둘기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시초는요. 사람으로부터 있어요.
사람 잘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침팬지는 자기 먹을 것 있으면 먹는 걸로 끝나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둘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건물 주변에 비둘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들으실 때 봤어요? 저 입구에 비둘기 똥 엄청 쌓여 있는 거? 비둘기 똥 엄청 있어요. 요 뒤편에 비둘기 살거든요. 요 비둘기 집이라. 제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한 번은 너무 놀랐어. 와, 새벽기도 제가 요 앉아서 하거든요. 요 앉아서 하는데요. 여기에 창문에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라. 그래가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알고 보니까 누구? 비둘기가 요 앉아가지고 콕콕 쪼가는 거라. 시끄러워 죽겠어. 여러분 비둘기가 맞잖아요. 왜 비둘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봐라, 이 창조 원리 다 잊어먹었다. 비둘기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돼요. 나뭇가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비둘기가 여기 내려왔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둘기 거할 공간에 사람들 다 집 지어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어 잘 살겠다고 다 지어놨어요. 비둘기가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내려와요? 에라 모르겠다. 인간들 사는데 다 내려와 있어. 공생, 공생.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오존층이 무너져가 기후가 이렇게 나빠져 북극이 얼음이 녹고 지금 북극곰 갈 데도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원리를 깨뜨린 사람 잘못이에요. 사람은 희한하죠. 사람은 먹고 살 게 있어도 만족 안 합니다. 더 빼앗습니다. 내 땅 있어도 만족 안 합니다. 더 가지고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 재벌 보고 욕하잖아요. 저래 많은데 욕심을 낸다면서 만족 안 됩니다. 끝까지 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모든 계획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찾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그 가장 중요한 일에 누구를?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빌려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전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이유 없이 무조건 복을 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이 구원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해놓고 너는 열방이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줬어요. 왜?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빛을 비출 계획을 가지고 살렸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니까 지가 잘나가 된 줄 알고 뭐가 해져서요? 교만해진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더라. 잊어본 거예요. 잊고 뭘 위해서 살느냐? 이제 내 배를 불려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니까 너희를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영광을 뭐 하겠다? 되찾겠다. 아멘. 자, 저는 여기서 진짜를 봐요.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급줘놓고 너가 빨리 회개하라, 그 말이 심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뭐를 회복하는 거냐?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요, 다른 것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모를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뭐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빛을 보게 만들겠다. 그거 회복하면 이스라엘은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 여호와의 빛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 사명만 회복하면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반대로 이 빛은 우리 것만이야. 선민사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이기주의입니다. 그냥 이기주의가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그거 딱 가지면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하나님의 목적하고 떠났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곰곰이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는 그러더라고. 죽지 못해 산다고.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존재 목적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나 왜 살지? 그래. 자식 키워야 되니까 살지. 그래서 자식 떠나면 우울증 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뭔가, 그래,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지. 건강 잃어보면 그 사람은 다 잃어버려. 아니, 진짜 내가 삶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게 결정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게 별로 없어. 그냥 막연한 성공, 막연한 행복, 뭐 막연하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목적이에요. 불신자가 그렇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야 찾아오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믿는 우리가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그건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으로 뭐 하는 거? 열방을 살리는 데 있어요. 아멘.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딱 대놓고 물어봐야 돼. 왜 삽니까? 아니, 존재 목적이라니까. 왜 삽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계속 살아야 되니까. 왜 삽니까? 물어봐야 돼. 아니, 우리가 거룩한 거 그런 거 말고 본질을 물어봐요.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우리 살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른 목적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을 알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왔다. 이 자리가 목적을 찾는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거니까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아멘. 진짜 회복하시고. 그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맞는 말입니까? 그럼 다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답이 있어요? 아니 제가 논리적으로 만일 이게 답이 아니라면 다른 답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이 땅을 사는 존재 이유가 뭘까?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피해갈 수 없으니까. 삶의 죽음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허무해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밝게 돼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른 게 맞다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맞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게 우리 진짜 응답이라. 이스라엘은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뭐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는 드러난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 존재 목적이 맞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삶의 모든 힘이 되어야 돼요. 우상 숭배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왜 하나님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2장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아 오라 어디로? 우리가 여호와의 어디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아멘. 그 말은 우리는 여호와의 빛의 응답으로 살아납니다. 이 빛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는 무슨 응답이 따라옵니까? 무슨 응답이 따라와요? 내가 빛의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는 어떤 응답이 따라오겠어요? 빛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빛은 내가 사는 빛이기도 하지만 이 빛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살리는 겁니다. 아멘. 진짜 중요하다. 아무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빛된 나 한 사람을 그곳에 파송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빛으로 살아버렸다.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 전체가 빛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뭐 했다? 파송하신 겁니다. 다른 걸로 뒤집어 봅시다. 목사님 내가 있는 현장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은 너무 저 사람 때문에 어렵고 저 조직 때문에 어렵고 저 나쁜 사람 때문에 어렵고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궁금하면서 생각해요. 아니 내가 있는 현장이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조건이 많잖아요. 사장이 나빠서 그래. 저놈이 돈 다 띠먹었어 그래. 저 사람이 너무한데. 맞는 말이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조건이 되지 않아. 왜? 그건 원래 어둠이니까. 어둠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둠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빛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빛인데 네가 빛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네가 빛을 발했어, 안 발했어? 안 발했어. 왜? 쪽팔리니까. 쪽팔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거 가가지고 불신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똑같이 하는 척하고 성공을 해서 똑같이 달려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잃어버렸어. 네가 빛으로 응답 못 받으면 현장은 어두운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그래, 빛의 응답을 못 누리는 너 때문이야. 곰곰이 한번 생각해.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빛을 전달해야 돼요. 사명 이전에 빛의 누림의 사명부터 감당해야 된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정말 은혜 입으면 끝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 제거하세요. 그것 때문에 현장이 어두워요. 나도 어둡고. 이스라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거 보고 다 망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전히 내게 머물도록 기도해라. 그게 빛의 응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 조용하게요. 그걸로 행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보좌의 응답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응답이에요. 이 응답 가지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야 되지가 않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빛은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춰야 되지. 애 안 써도 돼요. 내가 비치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의 빛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 현장의 빛의 응답이 전달되는 것은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현장을 위해서 기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이 당연히 전달되는데 그 빛이 전달되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내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가며 그건 빛의 사명 감당하는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자로서라. 그러면 세 번째 따라옵니다. 빛이 어둠이 떠나갔다라는 정보로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계속 현장에 두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높아진 것이 어떻게 해요? 낮아진다. 불신자들요 자기 자랑 막 했다가 여러분 앞에 어느 날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왜? 자기 자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거든. 아멘? 그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다 이 세상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오겠어요? 빛의 답을 가진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고? 높은 자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계속 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방에 열방에 이 빛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내신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캠프라는 단어입니다. 캠프. 캠프는 뭡니까? 이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게 사명이라.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모두 우상이 내려놓는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빛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 기도자다.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을 앞서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세요. 하나님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성공은 서론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현장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세 번째 뭐 하는 거요? 전도와 그게 캠프는 하나님 진짜 높아진 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시간표다. 심판의 날이 임하는 시간표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당연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라. 더 깊게 얘기하면 나의 24시가 예배자가 되라. 아니 목사님 내 삶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예배자가 됩니까?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세요. 이건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불렀구나. 아멘. 빛의 자녀로 불렀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이 빛을 누리는 게 곧 사명이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한 시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꼭 지키세요. 첫 번째, 첫 시간을 드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아, 목사님 삶을 속에서 너무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딱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화로서 기도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물어봐라. 물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한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네 생각대로 행했다. 그게 교만이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어디 앞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십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주 첫 번째 제가 질문에 얻은 답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학생회 우리 교회 안에서 학생회 이제 그 임원을 뽑았어요. 근데 저보다 이제 먼저 온 애들이 이제 다 임원 선거를 했는데, 근데 임원 선거를 했는데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유력한 회장 후보가 부회장이 된 거예요. 제 친구가. 근데 이제 이거 일을 쭉 하잖아요. 일을 쭉 하는데 내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인데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 항상 이 친구가 태클을 걸어. 이건 태클 걸 것도 아닌데 계속.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가 제가 친구를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동력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라. 그래가 막 처음 생각에는 내가 이거를 밟을 풀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제 마음이 이러왔어요. 야, 이놈아, 니도 네가 회장이 되려고 했는데 부장 되면 기분 나쁘겠냐, 안 나쁘겠냐?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힘이 있으면 되는 거다.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제가 답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친구를 뭐 하는 거냐? 세워줬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할 때마다요, 이 친구를 세워줬어요. 세워주니까 이 친구가요. 세워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힘내가 더 잘하더라고. 아멘? 나는 이 친구가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혜롭게 보니까요. 내 그릇이 작은 거라. 내 그릇이 작아가 이 친구를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그릇 키워보면 돼. 어떻게 키웁니까? 네가 넓혀보면 돼. 품어보면 되는 거야. 이 친구 세워줘. 얼마든지 괜찮아. 아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러잖아요. 또 연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연애하고 막 이러는데 안 맞잖아요. 제가 진짜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연애 막 진짜 불붙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 내가 이 친구를 있으면 딱 좋은 거 다 줬는데 이 친구가 안 해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전화기 안 해받는 모양이네. 아니 내가 너무 사랑해가 이 친구가 올인 했단 말이에요. 올인 했는데 이 친구가 내게 올인 안 하면은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지. 내가 올인 했는데 이 친구는 안 해주는 거라. 그래가 속에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저러지? 야, 깨달았어.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친구를 이리 사랑하는데 이 친구는 왜 나를 이럽니까?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 뭐냐?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자야. 아니, 제게 주시는 응답. 너는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야. 그거는 필요하면 주겠지만 네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람 사랑이 그렇게 필요해? 사람은 뭐 하느냐? 사랑해 주면 돼. 조건 없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사랑해 줬으면 되는 거야. 피드백 받지 마. 진짜로 피드백 받지 마. 그러고 내가 힘보다가 사랑받고 줬으면 돼. 아멘. 진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 신경 안 써요. 별 안 와도 괜찮아. 아멘. 근데 진짜 사랑해 주면 피드백 오더라고. 그건 덤으로 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와도 괜찮아. 아멘. 꼭 와야지 이러면 통로가 돼요. 안 와도 괜찮아. 근데 오면 감사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왜? 내 행복의 근원은 여기에 있지 않거든. 내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 힘이 있는데 굳이 인간의 힘 필요 있으면 좋지만 그게 매이지 않는다라. 물어봐요. 하나님 내보고 야, 네 지금 누구의 사랑으로 만족해? 물어보니까 진실하게 인간의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했더라. 그건 네가 문제인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야. 아멘. 목사님 돈 빌려도 돈 떼있는데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나님 내가 돈이 떼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간단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더 돈 벌면 돼. 물론 쓰라리지만 그렇죠. 원리가 조건과 환경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어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내가 여호와로 행복하고 내가 빛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어둠이라도 괜찮아요.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세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그걸로 끝. 순간순간 물어봐라. 그걸로 모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장의 상황은요. 정말로 아세요. 현장에 수많은 어둠들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 해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라. 그게 권세예요, 권세. 현장의 일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일은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에 품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의 임재가 내게, 여호와의 날의 임재가 현장에 빛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른 우리가 이 빛을 바라지 못하여서 현장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빛이 많은 시간.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통하여 이 빛의 역사가 먼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종들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마음껏 성취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것은 우리의 빛을 발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빛이 임재하였거늘 우리는 또 동일하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에 종이 되고 세상의 것을 우상 삼아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빛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고 하나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종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기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캠프의 응답이 가는 곳마다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빛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임하여서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